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의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이렇게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팬들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와, 제가 우리 수요 은혜 예배를 시작한 이래로 오늘처럼 이렇게 뜨거운 갈망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또 이럴 때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저는 분명히 예상을 하기로 보고 싶었다는 거에서는 좀 이제 이게 목소리가 좀 다운돼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면서 보고 싶지 않았군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회개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너무나도 잘 나오셨고,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랑하심을 증거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증거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변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오래 묵은 기도 제목이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닳고 닳아서 그냥 언젠가 되겠지, 안 되면 어쩌겠냐, 나 스스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반드시 말씀과 메시지를 통한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반드시 상급의 은혜, 그리고 기도응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수,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을 주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의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분들에게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을 품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오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서두에 맨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의,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이신득이의 원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믿음과 대조적인,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율법.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와
율법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네, 그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교회 잘 나오는 거? 아니면은 뭐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 삶 가운데 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면 항상 말씀 붙들고 사는 것, 뭐 전부 다 맞을 수가 있겠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은혜로 받은 말 그대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거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지도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시작, 알파와 오메가가 다 믿음이고 그 가운데 원동력도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그 견인해주는 차도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끌려가거나 뒤따라가는 차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두 단어를 꼭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두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과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로 율법은 성경과 신학에서 언급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보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두 개를 항상 염두에 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 이 모세를 경유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문자적 규정으로서의,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구약 율법.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셔야 될 게, 무조건 다 구약율법만 율법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불문하고 자연과 양심 또는 삼위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선언을 통해서 선악의 기준이고 심판의 근거로 제시하신,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절대율법. 예,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있고 절대적인 율법이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약 율법은 자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 희열을 느끼죠. 예, 틀리셔야 됩니다. 예, 맞으면 제 존재 가치가 없죠. 예. 자, 구약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시효가 종결되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세우신 소위 신약시대의 절대율법으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율법, 절대율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구약에 대한 율법이라는 것은 시효가 종결됐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대율법으로 확장되었구나, 완성되었구나. 따라서 구약율법은 폐기되었지만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 구약율법은 폐기되었는데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를 기점으로, 모세가 왔을 때 경유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문자적 그 규정으로서의 구약율법은 폐기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절대율법으로 확장되어서 완성되었구나, 율법이 그렇게 변화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율법이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자, 이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율법의 행위가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약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외에는 의롭다,
아, 너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너 의인이야.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가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 자, 이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즉,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함받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뭐 교도소라든지 구치소라든지 여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그와 그런 곳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죠. 죄인이 갈 곳은 그거였는데 이거를 면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기하게도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월절 규례를 드렸죠.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흠이 없는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흠이 있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흠이 있는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이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제물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흠이 없으려면 인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무엇을 포함해야 되느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독생자는 외동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신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니 그게 바로 독생자를 뜻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아, 여기서 갑자기 나 잘하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지식이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왜 은혜냐, 이게 왜 사랑이냐,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사람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받아들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 내기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가서 내가 관심법으로 봤더니 이분은 뭔가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누군가에는 A로 찔리게 되고 누군가는 B로 찔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왜 입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인이 그렇게 의롭게 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 행위와 정신적인 어떤 수양, 그리고 내 육체를 막 어떻게 연단해서 이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죄인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정확히는 하나님의 칭의를 얻을 자리에 이르게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 여기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단 하나, 믿음의 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의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모두 다 평등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본래 유대인이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최악이고 지옥 같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내 지금 현재의 삶이 남들 보기에 떳떳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의 법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 사람이 마음이 연약하든 마음이 강건하든 다 상관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법 외에는,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따지도 보지도 묻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예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의 길을 걷게 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믿음이라는 걸 허락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감히 선물로 받았어요. 자격 없는 자가 받았습니다.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자랑할 것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무엇도 낙심할 것이 없게 만드셨어요. 여땐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서 낙심하는 삶, 근심하는 삶, 실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헛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사명을 더하시사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의 삶으로 인해서 감사를 놓지 말는 것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을 허락받아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 외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 있어 마땅한 삶,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직 감사. 맞습니다. 오직 감사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19절부터 21절에 걸쳐서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신의 의지를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노라 라고 하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율법적 요구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여기에 신경 쓰지도 않겠다, 율법의 영향력 아래 나는 머물러 있지도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제가 또 뭐라 표현드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의인이라 말씀드렸죠. 결국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얻게 됐어요. 믿음이란 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옛 모습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죠. 계속 옛날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옛날 생각을 떠올리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계속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제가 방금 전에 무엇을 하나 놔뒀어요. 무엇을 하나 놔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놔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기 놔둔 거? 모르시죠? 왜죠? 버렸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있노라고 여러분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설교 못하겠어. 난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 모습이 없는데, 이미 아무 무형의 것인데,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건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아무것도 없게 됐는데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없는데 왜 넌 자꾸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대체 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믿음으로 봐.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근데 왜 그게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거기서 뭐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과연 그 옛것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과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를 대변하는 실존은 바로 율법과 죄에 매여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옛사람은 그저 율법적인 행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자 하는 부패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해서 주장하는 것을 부패한 죄악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듯이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과 죄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원해서 내가 했노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자기의, 내 의라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던 나의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갔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맹신자였습니다. 율법의 추종자였어요. 뼛속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 교육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대한 이러한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에 이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변화된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의 담대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며 그 가운데 믿음의 그 담대한 확신 가운데 걸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결실을 맺으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랑했던 것이 어떤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른 것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랑하고 매어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을 죽였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것을 죽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건 이 말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율법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바울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비로소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옛사람 율법주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래 내 성격이 어떤데, 이런 말입니다. 원래 내 성품이 어떤데,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옛 성품, 옛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옛 성품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비웃지 마세요. 안 믿겨지겠지만 저는 되게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소심함은 맞지만 내향적인 건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내향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교류보다는 나를 사랑한 걸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바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바뀌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탄의 유혹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바뀌는 게 마치 어려운 노력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데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익숙한 것이라도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아니 이미 못 박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확히는 사도 바울의 옛사람인 율법과 죄의 몸은, 거기에 익숙해진 육신과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이전의 것들은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끊임없이 나의 옛자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나의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이 왜 올라오는 것입니까? 나의 고집이 왜 올라오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의 가치관을 왜 주장하는 것입니까? 나의 자랑, 내가 옛날에는 어떠어땠다는 자랑을 왜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명예를 왜 중요하게 여겨서 그 한낱 자존심을 왜 못 내려놓는 것입니까? 나의 지식을 왜 자랑할까요? 나의 썩어 없어질 재물을 왜 자랑할까요? 나의 환경, 나의 배경이 어떻다고 왜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이미 죽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 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리입니까? 천국 백성에 대한 권리, 하나님과 동행함의 권리. 자, 내가 책임지는 게 빠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빠릅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게 가장 완벽하고 빠르죠.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으로 안 삽니다. 난 죄인으로 살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삶은 하나님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난 이대로 살 거예요 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원합니까? 축복을 바래요. 변화를 원합니다. 뭔가 바뀌어있는 그 삶, 하나님의 눈앞에 이적의 증거를 막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내 모습과 내 말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인정도 못하고 그걸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냥 익숙한 대로 했을 뿐인데. 익숙함이 나태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익숙함이 나태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함이 나태함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전진하려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만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당연해서 이것을 발판 삼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발판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더 이상 헛된 것에,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미련한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책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민감한 소통이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이게 쓰임받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가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가장 익숙하고 무엇이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그거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말씀 안 하세요.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에 그래 너가 찬양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잘했다고
찬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래도 가서 권면해, 격려해. 근데 제 성격이 그래도 지금 저렇게 말하면은 교만해지겠지, 막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그럼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가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왜? 격려하라고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제 성격은 싸우면 일단 저 상대방이 무릎 꿇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성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럼 손을 내미는 겁니다. 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마음. 그러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든 나가서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만큼 무조건 내려놔야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업무와 별개로 다른 영혼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마음을 줬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델포이 권속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 고백, 이 권면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자신 있게, 자,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속으로 나는 아니에요. 당신은 이렇게 하실 거라 믿어요 라고 하시는 거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웃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직접 고백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자꾸 무언가 큰 것부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영역 절반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 나의 삶의 3분의 2가 바뀌는 걸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전부 다 바뀌지는 않아요. 그것은 저 영화의 단계에 가야 가능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요? 선물을 받았거든요.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없으면 어떻고 무엇이 잘 되면 또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반드시 목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죠. 근데 내가 왜 목도하지 못한다고요? 옛것을 붙잡고 있거든요. 율법을 붙잡고 있거든요. 죄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율법에 의해서는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많은 분들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주의에 대해 죽었다 하면은 구약시대의 것으로 치부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율법주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율법주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익숙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율법주의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내린 인간의 기준에 맞춘 틀에 박힌 전통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자유주의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한 율법주의의 죽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하게 하신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만 의지하여 은혜로 사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린 그 고백을 드렸어요. 내가 책임지는 게 빠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빠릅니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근데 거기서 나를 드러내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 나를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지만 능력은 정권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에 의해서 나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대해서 이미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과는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던 때는 우리 자신이 삶을 죽어나려고 해요. 우리 자신이 삶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려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다시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죄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죄악 가운데 살았던 때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옛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의 굴레에 자꾸 갇혀서 다람쥐
마치 쳇바퀴 돌듯이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나는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막상 달성했을 때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살고,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면 또 다른 목적 가운데 계속 목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욕심이라는 그 메비우스의 띠 안에서 갇혀 살았던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점점 지쳐가죠.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죠. 어느 순간 나의 모습보다는 어느 누군가의 다른 이에 의한, 다른 이에 부림받은 그런 모습만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 굳건한 바위덩이 같은 아집과 고집을 똘똘 뭉쳐 있으면서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 아집과 고집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누불 구르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만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하면서 정작 세상 앞에서는 약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우리가 약해 보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존재가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대포이 교회에 5월 달에 우리의 주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대원이었어요. 코람대원. 제발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그런 자들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고 지금 6월 달 동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서 해방돼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해방됐는데 그것을 굳건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붙잡으면서 정작 내 마음은 어때요? 공고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죠. 하나님 앞에서만 계속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까요? 하나님, 대체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요? 왜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평강이 없을까요? 나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을까요? 방해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방해를 붙잡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내가 이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와. 그럼 여기가 깨끗하게 될 거야. 여기에 채워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데 그 약속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내 눈은 여기 꽂혀 있거든요. 지금 꽂혀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실존이 있어야 해결이 됐는데 실존이 없는 거 가지고 붙잡고서 늘어지니까 하나님 뭐 주십니까? 기도 제목을 주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여기에서 눈을 돌릴 수 있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를 보니까 눈을 일단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완전 꽂혀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게 터져야겠죠. 이걸 우린 현실의 삶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 고난이라 얘기하죠. 근데 우리 이 고난에 대해서 나름 똑똑하게 분석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 말씀하실까? 이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옛 것을 내려놓지 않고 붙잡던 나의 아집, 교만, 죄악, 이거는 인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쓴 도구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도구는 물질이라는 도구입니다. 건강이라는 도구예요. 관계라는 도구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뭐만 보면 될까요? 하나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하게 다 내려놓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권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눈을 돌리게 함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정신 팔리느라 개미지옥에 빠져가듯이 점점 나를 죄악의 늪에 빠져가서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지옥의 파멸길로 갈 것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끌어올려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은 내 자신을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의 실존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임동현입니다. 이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난 누구의 아빠입니다. 난 누구의 남편입니다. 이게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회개할 때 항상 뭐로 서 있습니까? 담임 목사 이전에 성도로서 서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몇 년을 살아왔냐, 내가 지금 어떤 직책이냐, 내가 직분이냐, 내가 어떤 위치냐, 이거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자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는 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 실존조차 없는 무가치한 것들, 무존재한 것들을 보고서 평생을 낭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라는 걸로 말미암아 바른 본질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서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가 새벽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죠. 어떤 담보도 없었어요. 가치도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무언가 담보가 있든지 대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용이 있냐? 신용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구원해 줬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100% 완벽하게 걸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근데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몇 번 잡으시다가 안 되면 포기하실 법도 한데 포기도 안 하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견인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시죠. 계속 성숙하게 해주시죠. 계속해서 결국에는 주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서 거기에 더해서 상급까지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할 삶 딱 하나, 감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옛 본성과 율법이 또다시 나를 주장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즉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걷습니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 평생의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평생의 죄와의 싸움. 평생의 죄와의 싸움과 더불어서 나의 옛 본성과 율법이 계속 나를 주장하려는 싸움. 나는 이거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는 싸움.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만 인정해야 되는 싸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결국 나는, 근데 그거를 내가 나를 주장했다고 난 인식을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 있죠. 아직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아픈데 강건하게 안 해줬다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부족한데 채움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했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뭘 통해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언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악된 상태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붙들고 여전히 쾌락을 즐기면서 정작 본인이 예수님을 자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율법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결단하고 주님만을 붙잡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 복음의 진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다시 되는 일, 범법자가 되는 일을 결단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세상으로 회개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감히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한 우리들, 아멘으로 하듯한 우리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아이러니하게 나는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죽은 자로 사는 자가 진짜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없이 하나님으로 사는 자,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 매여 있는 자가 진짜 사는 자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땅속에 다 묻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무조건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료들을 잘 발견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달란트를 잘 발굴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믿음 안의 삶을 꾸려봐라,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응답받길 원해요. 내가 변화받길 원해요. 아니,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살아가는 가족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기도의 응답자가 변화되길 원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되냐? 믿음을 굳건히 하세요. 믿음을 굳건히 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자꾸 입술로만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아닙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임동현만 드러나는데 내가 얘기해봤자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보이겠습니까? 절대 보이지 않죠. 물론 그런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책임을 느낍시다. 성도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 책임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왔더니 좋아라는 얘기만 가지고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건 오히려 예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은혜를, 거저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아무런 대가를 제발 지불하지 말고, 지불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삶만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데포의 교회 처음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체험 받으시라고,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복은 뭘로 되나요? 지식이요? 아니요. 자, 여기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본문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목이요. 네. 지금 다 보셨다시피 예수를, 아닌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제목도 기억 못하는 우리입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예,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제목도, 뒤늦게 얘기를 계속 하셔봤자 주장이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착하니까 본문 말씀을 묻지 않았어요. 네? 본문 말씀은 감사해. 히브리서까지 나왔어. 야, 할렐루야. 한 명은 히브리서까지 나왔어. 근데 그분은 땅을 보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근데 지식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믿음. 믿음에 순종하는 삶. 믿음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삶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과 나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지,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이런 거, 명예,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를 향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아델포이를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임동은을 향한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가 된 믿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어떤 대상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 건물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야 바라옵고 얻기는 세상의 율법주의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젖어 들어가서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그곳에 잠식된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과만 동행하는
분별력 있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더욱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그리스도의 본이 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권속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게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자꾸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이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연약함이 난 떳떳함이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함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나에게 찾지 않고 다른 여타 상황을 두고 있었지만 주님, 그것이 아님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그러한 율법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은혜 안에서 늘 새롭게 되는 은혜를 저에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가 말씀이 믿음이 실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달라고 우리 다시 주여 최신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갖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신득의 진리를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여전히 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때가 있었고 믿음의 연약함이 너무나 떳떳한 것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드러날 때가 있었으며 그것을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삶을 핑계로 대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세상이나 나를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율법주의가 나를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실제 삶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내 안에 다른 어떠한 소중한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니 정확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 허상과 같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아버지 눈을 돌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로 눈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매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많이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주복하여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믿음이 아버지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래보이 모든 권속들에게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나의 옛것을 다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주복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그 믿음의 삶이 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못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고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갖고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아버지 자격 없는 나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삶이 온전히 감사의 삶으로 정결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 난 너무나도 헛된 것을 지부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연약함이 당연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음이 당연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잠시잠깐 멈춰있는 것이 하나님의 항변이 되었고 그것을 다른 핑계를 대었으며 그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는 나태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께서 그것이 잘못이요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익숙한 율법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니 정확히는 그것이 이미 없는 것이오니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믿음이 증명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영혼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서 믿음에 의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 믿음에 증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이들을 목도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드보의 권속 단산삼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심령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사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과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하여 거듭난 자를 축복하시며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데포의 권속들의 축복된 삶이 만인에게 증거가 될 것을 믿사옵고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